네, 우리 신앙 고백하고 우리 말씀 우리 하나 옆에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 오늘 제목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우리가 이렇게 칠판을 쓰는 이유는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칠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잡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예배의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 받은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의 성취가 됩니다. 저는 예전엔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장에 돌아가시면 오늘 말씀 그대로의 일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게 되시면 그때부터는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응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세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실패하고 살았던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오늘 요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 내가 안 되냐?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고 뭔가 이루면 또 뭔가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또 나와요. 내가 경제는 되는데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아니면 내가 이거는 하고 싶은데 뭔가 다른 건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막히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데드라인. 한계의 선. 그래서 안 되는 뭔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왜 그런 게 생기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사실은요 들어온 게 있고요. 나만 모르는 거, 나도 알고 남도 아는데 사실은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론에 이 얘기를 드렸냐면은 제가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왜 그러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됐다니까요. 내가 나도 모르게 새겨진 게 있구나. 여러분도 모르게 새겨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중에 짓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구별했다고 예레미야 1장 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또 조그만 렘넌트 있습니다. 지금 17개월 됐다 그러는데 이런 아주 영아 때부터 전달되는 게 있다니까요. 아주 어린데도 전달되는 게 있어요. 뭐가 전달됩니까? 영적인 것이 전달돼요. 저는 옛날에 이걸 몰랐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인간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어떻게 속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고 마귀가 다른 거 갖고 왔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라는 틀린 다른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 말을 따르는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 잘 몰랐다니까요. 이게 나랑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이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거잖아요. 불합리하지 않아요?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이 왜 나한테 난리야? 그러면서 그런 생각 안 들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인데 나도 모르게 새겨졌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원치 않는데 뭐가 있냐? 하나님 없는 나가 들어온 겁니다. 요거를 성경이 뭐랍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 없어도 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저 조그만 아이들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평안하고 불안이 해결되는 방향 쪽으로 다 요구를 해요.
그 애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요 울던지 막 난리를 피던지 해서 자기가 평안해져야 울음을 그쳐요. 참 신기하죠.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저는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희들은 창세기 3장 출신 나랑 동창이 맞구나 시방 그러면서 아이들 보면서 항상 그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깊어지죠. 하나님 없는 내가 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나 요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가정이 그렇잖아요. 가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내 맘대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와 있다가 내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나에게 들어온 것도 내 윗대에서부터 뭔가 그 흐름이 전달돼서 왔는데 내 후대들도 그대로 거절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만 없이 사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날 나도 이해 못하는데 뭔가 이상해. 영적 흐름. 여러분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새겨진 거. 여러분 어떤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요. 또 이런 문제 중에 나만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요 문제를 뭐라고 하냐. 안 되는 이유 뭐냐. 이 각인뿔이 체질 내려진 저와 여러분의 뭐가 있습니까?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본에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안 없어져요. 계속 따라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에 잡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만 모르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요거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깨진다니까요. 왜?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왜? 나 중심으로 가는 피해를 줘요. 그래서 은따 당하든지 왕따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사실 나만 모르는 문제 갖고 있다. 좀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분이 문제 갖고 있다 그러면은 좀 여러분 좀 좋게 잘 알려주실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희한하다니까요. 나만 모르고 있는데 알려줘도 이렇게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누구에게 나온지 아십니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요 불량한 사람,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불량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지한 거, 그리고 성막, 한마디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한마디로 저 같은 목회자나 전도사급 되는 사람이 거기 안에 있는 성도를 막 건드려서 막 성관계를 갖고 이런 나쁜 짓이잖아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범해서 엘리 제사장이 그걸 알았다니까요. 가서 얘기까지 하는데 안 들어. 여러분 요 두 가지 문제 중에서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요건 모르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발견하도록 알려줘야 돼요. 발견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렇게 나도 알고 남도 아는데 알려줘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문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상처가 보이십니까?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피해의식, 비교의식, 상처 이게 다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시작됐다니까요. 나를 감히 이것이 괴롭혀? 나를 감히 상처 입혀? 그게 마음속에 응어리져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쌓여서 내 안에 영적 문제로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갑자기 부글부글 뭐 어떤 상황이 막 발생하면 부글부글 못 참겠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막 확 올라와요. 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새겨지고, 그리고 나도 아는데 인정이 잘 안 되고, 이게요 치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상, 여러 가지 신념 이런 것들로 사실은 하나님 없는 것들로 가득 차서 사실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 책, 영상, 미디어, 잘못된 여러분 뭐 반복된 습관, 체질, 특히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들어왔어.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된다니까요. 하도 심각해지니까. 드러나서 알게 된다니까요. 알게 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 그게 뭡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이때 예배 드리세요. 말씀 받으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방법 예배, 말씀.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왜 그 문제를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하세요. 내가 인정할 때 야 그래서 내가 네 이 문제를 준 거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인정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형님들이 나를 왜 이렇게 팔았습니까? 아 내가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여러 가지 깨달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의 지도자로 약속대로 보내시네.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님들이 내 앞에 서서 절을 하고 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형님들과 우리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어떤 것도 상처가 안 되는 겁니다. 천명, 소명, 사명.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 있었던 많은 상처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 하나님 쓰시는 도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때 옛날 그 당시에 입덧 그 방지하는 약이 있었는데 그 약을요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손하고 발이 기형아로 이렇게 굉장히 짧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전 세계에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닉 부이치치. 이 사람이 이제 책도 많이 냈잖아요. 뭐 허그라든지 이런 책들 많이 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우리 한국에서 방송도 많이 했는데 제가 다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고 자기가 죽으려고도 몇 번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왜 그랬냐?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그 영적인 상처가요 없어지지 않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건 내가 원해서 생긴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뭐 태아 때문에 뭐 내가 그 약 먹어달라 그랬냐. 엄마가 나 중심으로 입덧 좀 하지 말아야지 하고 먹은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나에게 피해로 왔는데 그래서 늘 마음속에 엄마가 그 약만 먹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하고 원망해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요 딱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이런 좋은 부모님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그래서요 이 닉 부이치치가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하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강연자가 돼서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로 안 되는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예배드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이유를 찾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새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자로 하나님 이 시대 피스메이커로 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따로 구별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뭘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아, 안 되는 것 속에 되는 응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되는 응답을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안 되는 것이 왜 안 됩니까? 여러분과 저희들 마음속에 이 마음 밑에 창세기 3장 요 근본에 더러운 흙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계속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이 더러운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하나님 인도를 못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것들 막 여기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거를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뭘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딱 자꾸 받으셔야 돼요. 흐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과 제 안에 어떤 흐름이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들어와야 돼요. 그 흐름이 들어와서 깨끗한 물이 계속 들어오면 이 물이 점점 정화되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것이 가라앉아 있지만 이제 점점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 주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도록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 딱 올라오더라도 여러분 이 흐름이 있는 이상은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말씀 흐름을 타라. 여러분 말씀 흐름 타기 바랍니다. 말씀 흐름이 뭡니까? 첫 번째, 복음 흐름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말씀 읽었죠? 복음 흐름. 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누가? 골로새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 우리 에바브라 집사님 바로 쳐다보시네. 우리 김 집사님이 별명이 에바브라 집사님이십니다. 에바브라 훈련 받아서 준비돼서, 우리 박 집사님도 우리 신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에바브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바브라가 어떤 응답 받았냐? 복음의 흐름을 제대로 탄 사람이에요. 복음에 집중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에 집중을 딱 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에바브라, 이 사람에게,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믿음과 소망과 사랑. 어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요? 복음 흐름 속에 있는 믿음과 소망,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 그게 골로새 교회였어요. 우리 예사랑교회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됐다고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나지 않고 이 교회가 뭐 했다고요? 복음 집중.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집중할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마다 여러분 이거 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그 시간, 그 장소, 그때 여러분 항상 뭐 하시냐? 집중하는데 어떻게 집중해요? 구원의 길 그리기.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면서 복음 집중해보세요. 아, 구원의 길 뭡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구원의 길 아직 잘 모르겠다, 그분들 이제 새가족분도 계시니까 얘기 드립니다. 구원의 길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에게, 이 옛뱀 타락한 천사인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고통받고 살다가 여기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해방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지옥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가 가는 감옥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서 건져내주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우리 성탄절이 뭔 날이에요? 누가 오신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을 기념한 날이에요. 12월 25일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누군가 정했겠죠. 중요한 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로 처음부터 뭐 했다? 약속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하겠다? 뱀의 머리, 우리를 실패시킨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된 것이 성취된 날, 그걸 기념하는 게 뭐예요?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뭘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언제가 성탄절입니까? 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시간이 성탄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성탄은 언제가 성탄이어야 돼요? 매일, 매 순간이 365일이 뭐예요? 성탄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는데 이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와 주옵소서.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요거 우리 교회는 훈련합니다. 1분, 3분, 5분. 여러분이 구원의 길 말씀 그리고 구원의 길 내용을 여러분 안에 채워보세요. 그럼 나중에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붙잡는 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복음 붙잡으면 첫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두 군데서 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뭐다? 복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참 신기해요. 구약 성경에 진짜 응답받던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노아를 보라니까요. 노아가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막 육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결혼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기에 악했다니까요. 그렇게 저주재앙이 오고 이제 하나님은 이 홍수로 이 사람들 다 멸해버리겠다 이런 시대라니까요. 그때 이 노아가요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노아야 너는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그 당시 방주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방주 안에 너와 너의 가정, 너의 자녀, 아내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 방주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그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 여러분 방주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주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뭐예요? 구원의 길 그리기. 구원의 길을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 집중. 여러분 다른 거 말고 복음 집중하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집중할 때요 어떻게 되냐?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그게 해결이 돼요. 저주와 재앙이 와도 상관없어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뛰어가다가 넘어져도 아이고 넘어졌구나 하고 일어나면 돼. 문제가 한 가지도 안 돼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다. 한 개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왜요? 복음 집중하는 하나님이 딱 싹 정리해버려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말씀 다 듣고 갔는데 전혀 내가 복음 집중 못한다. 일주일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막 사람 때문에 갈등만 되고 막 힘들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래서 저 사람이 그렇구나. 말씀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때요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어느 날 사람이 저주재앙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어느 날 죽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이삭이. 이유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서 이번에 제천에서 불났잖아요. 그럼 자기 가족들하고 전화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막 20초 30초 막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얘기했던 게 너무 짠한 거예요. 막 죽고 싶지 않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여러분 그거 안 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저는요 그래서 진짜 어느 날 막을 수 없는 게 오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원치 않은데 수많은 사건 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삭을 바치라 이제 그게 그런 내용이나 마찬가지. 어느 날 죽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은 뭘 준비해놨어요? 야, 너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뭘 준비해놨어요? 순양을 준비해놓은 겁니다. 저주와 재앙을 끝낼 그분을 준비한 겁니다. 누구요? 그리스도.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 그 피에 집중해라. 복음에 집중해라. 그때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된 겁니다. 도저히 노예된 데서 나올 수가 없고 해결이 안 돼요. 노예된 데서 나와야 되는데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6월절 양의 피를 발라라. 어디에다가요? 문 지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 피 보는 날 저주와 재앙이 왔다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여러분 지금부터 꼭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이 그 문제 왔을 때 내가 복음 집중할 때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왔는데 거기서요 완전 문제 집어 삼켜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기사를 봤거든요. 중국에 출장을 갔는데 이 출장 가갖고 밑에 부하 직원 2명이 싸운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싸웠냐? 니 죽고 나 죽자 하다가 한 명이 죽어버렸어. 그래 어떻게 됩니까? 야, 중국 공안 출동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야, 이거 사건 사고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서 회사는 압박을 계속 가하고, 이 사람 너무 스트레스 받다가 그 막 중국 공안에 가갖고 막 하라 그러는데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 너무 힘든데 그 힘든 상황에서 회사가 계속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온다니까요 막. 그런데 이게 막 문제가 오는데요, 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 그래. 참,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해줘야 돼요. 복음 집중. 그게 당신 탓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니야. 이 나중심에 마귀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잡혀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 사람들이 복음 없어서 그런 거다. 당신 책임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당신도 복음 모르지 않았냐.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 한마디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요, 꼭, 그래서 복음 가진 제자 한 명이 여러분과 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6월절 이 피 딱 이거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뿌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겁니다. 정말 요거 딱 하는 시간 가질 때요, 하나님 그 사람 회복시키죠. 사무엘상 7장 보시라니까요. 9절에서 10절. 아니, 자기들이 의도치 않았는데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니까요.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겠다고 말씀 잡겠다고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려진 거예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그때 이 사무엘 통해서 뭘 하게 하십니까? 온전한 번제, 구원의 길, 복음 집중, 십자가를 바라보고 피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번제 예배드렸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만 드렸는데요, 큰 우레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이요, 블레셋군을 처단하신 거예요.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그 큰 우레를 바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로 감각이 없으신데, 이스라엘 나라 가보면 감각이 와요.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친다? 그 사람들이 거의 보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는 1년 내내 날씨가 화창해요. 거의 이슬 갖고 살아요. 그리고 그 물은요, 저기 헤르몬산이라는 데서 얼음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 요단강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니니까. 우레를 바라고 비가 내리고 난리가 났다. 그러면요, 거긴 비가 내리면요, 갑자기 강이 생겨요. 그런 지역이라니까. 그 비가 그렇게 천둥 치면 내렸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이건 신의 일이다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 완전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그래 완전히 승리했다니까.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음 집중할 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집중하세요. 왜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분산되지 않습니까? 복음 집중 안 되고 분산되면은 사실은요, 그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말씀 집중 안 되고 분산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다니까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알고, 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요거 딱 붙잡을 때요, 뭐가 나타납니까? 저와 별거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별거 안 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집중하면 여러분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흐름을 타는 첫 번째 복음 흐름, 복음 집중.
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복음 집중하면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찾아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성경 찾아보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빌립이 가서 뭐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에 어떻게 했다고요? 전파했어요. 그리스도를 말했다니까요.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말하는 말씀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쫓았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7절. 여러분 사도행전 8장 7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장 7절. 그리스도 오직 복음 집중했더니 이런 일이 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할 때? 복음 집중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스데반을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였는데 그들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드디어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20절에 그렇게 나와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한 게 아니라 복음 집중하고 복음 인도 받았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응답을 붙잡으세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의 손이 여러분 언제 함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길 집중할 때, 복음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내년의 방향이지만 정말로 복음을 능숙한 자로 붙잡도록, 능숙한 자로 누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 개인을 공격하는 존재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지역을 잡고 있는 귀신.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공격하는 강한 자. 강한 자가 여러분 예배 드린 이 시간도 공격한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복음 집중 안 되고 뭐 목사님 저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이 말은 맞는 것 같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보다 복음보다 앞서 나가는 것들이 자꾸 여러분에게요 요렇게 탁 나오도록 푹푹 찌른다니까요. 여러분이 계속 괴롭혀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꺾으면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집중하니까 귀신이 도망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집중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강한 자가 결박된다니까요. 우리가 못 바꿔요. 여러분이 인생이 진짜 바뀌는 건 영적인 게 바뀌면 바뀝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몰랐을 때는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안 돼. 근데 어느 날 알겠네. 공부를 막는, 내가 집중을 막는, 예배 성공을 막는 흑암이 있다. 이거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알고요 예배 전에 공부 전에 뭐 하기 시작했냐, 복음을 누리고요 복음 집중 시작했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혹시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복음 집중하는데 사실상 여러분 요거를요 너무 우리가요 숙제처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숙제로 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이거 하는데 좀 방법으로 내가 이거 열심히 그리니까 뭐 내 인생에 이 문제가 풀리겠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동기를 갖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녀들 후손들 복을 받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이 날마다 시간 나면 해보시라니까요. 순간마다 계속 해보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8장에 얘기한 대로 말씀을 잡고 해보세요. 말씀. 특히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말씀을 잡고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복음 성구를 붙잡고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면 제일 좋아요. 왜요? 그걸 신앙 고백하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는 거예요. 그때요 흑암이 무너져요. 중요한 거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선포. 마귀도 듣고 있고 하나님도 듣고 있고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할 때 영적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하셔야 돼요. 내가 요 복음을 타는
그래서 복음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좀 한 가지 정도 더 얘기 드리면 예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요거 딱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마귀가 발악을 합니다. 혹시 영적인 문제 많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친구들은 마귀가 발악을 해요. 막 여러분을 막 괴롭힙니다. 막. 그러면요 더 그러세요. 더 싸우시라니까요. 이 마귀는요 여러분이 진짜로요 복음 붙잡으면요 못 견뎌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복음 말하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 믿습니까? 천사가 있다는 거 믿습니까?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악한 영이 있다는 거 믿어요?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영적 사실 말씀을 믿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여기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썼습니다. 그때 역사했던 귀신은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 동안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말씀 못 듣게 한다니까요. 예배 못 드리게 한다니까요. 희한해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자, 요렇게 복음 흐름 타시면서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말씀 흐름입니다. 자, 이 말씀 흐름은 강단을 얘기합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오늘 우리 여기 미션지 있죠? 간단하게 작성해 보는 겁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은 좀 지도를 받아가시면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다가 성경 막 말씀 듣다가 저거 참 마음에 왔어. 그걸 같이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스케줄을 놓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리고 미션을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계세요. 그것을 이루는 미션, 그게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요거를 딱 여러분이 제가 딱 붙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보내고 난 다음에 내일 안 가본 길이죠.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올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지만 정말로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있다. 옛날에 나침반 지도가 있었잖아요. 그게 있다. 그러면 괜찮잖아요. 어디로 가면 되겠구나. 갈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이번 주간에 일, 문제,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복음의 흐름 타시고 말씀 흐름 확인하시면 돼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제일 지혜로운 분들은요 오늘 설교 들었던 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설교에서 딱 붙잡히는 거. 난 복음 집중 잡았다. 그러면요 그분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집중 딱 적어놓고 복음 집중의 말씀 딱 적어놓고 계속해서 일, 문제, 사건 왔다. 복음 집중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얻으려고 해도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그 흐름을 타고 있으면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막 갈등하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 할렐루야 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요 흐름을 타면 그 흐름 속에서 뭐가 나와요? 진정한 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발견한다는 게 뭡니까? 내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요 정체성 갖고 살거든요. 하나님 없는 나의 정체성. 근데 이제부터는 요 정체성 말고 여러분 이 흐름 속에서 나를 보세요.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시방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셨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감사로 나오게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괜찮아.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발견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에게요 뭐 해야 될지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흐름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두 번째,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여러분,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기시려면요 들으셔야 돼.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상하게요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 있잖아요. 깨달음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깨달아지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믿음, 은혜 요 두 가지를 주제로 가지고 계속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면 뭐가 보이냐? 이게 보여요. 골로새서 1장 6절. 이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성도님들이 뭐합니까?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요 열매를 맺었대요. 왜 열매 맺었는지 아십니까? 이들이요 미션 수행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훈련을 받았는데 이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미션 수행.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마시고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거를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 듣고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이거 체험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특히 오늘 보니까 바울이 뭐 합니까?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중보기도래요. 중보기도. 여러분도 이런 응답 받으세요. 중보기도. 그래서 어떤 중보기도랍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늘 랩런트들 먼저 실천했는데 우리 어른들도 이제 실천해야 되겠는데 구원의 길 그리기 마니또. 뭐 구원의 길 그리기 마니또가 뭡니까? 마니또 우리 친구란 얘기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뽑아갖고 뭐 편지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고 뭐 이런 게 마니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하냐? 여러분들이 제비를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고 이제 서로 뽑으셔서 이제 이런 거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도 여러분이 딱 적어놓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 영혼 나오면 그 영혼 놓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구원의 길 그리게 하면서 이 사람 놓고 기도해주고 이 사람 놓고 전도일지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여러분 자녀를 놓고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자녀 여러분 주변에 꼭 복음받아야 될 수많은 대상자들 놓고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 뜻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만나야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누려야겠죠. 그리고 주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범사의 하나님과 방향이 맞도록.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 맞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에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열매 있는 사람. 그리고요 하나님 아는 것. 여러분 축복 중에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기에 성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주래요. 여러분이 혹시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된 사람, 하나님과 방향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선한 열매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나도록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시라니까요. 자녀들 놓고 하기 정말 좋은 기도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하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의 힘으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되도록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인내하도록.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를 갖도록. 그러면서 뭘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한 절대 주권 알고 누릴 수 있는 자 되도록 감사하도록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 다른 사람을 놓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뜻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합당한 삶,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선한 열매 맺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라나고, 하나님 안에서 능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인내와 소망, 그리고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이 사람을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 이번 주에 시작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만물의 근원자를 사실적으로 붙잡으세요. 우리 15절부터 쭉 나왔는데 말씀이 좀 여러분 봤을 때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량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만물이라고 하는 건 피조물을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왜? 스스로 있는 자 먼저 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억하는 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그럼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여기 15절에 뭐라고 됐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굴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거,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만물, 피조물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에베소서나 이런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누구에 있다? 예수님께 있대요.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래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신 분인데,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만물, 피조물들은요, 원래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함께 찬양하도록 같이 만들어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함께 만들어진 게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원하는 겁니다. 이걸 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복음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기 보니까 아까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만물이 뭐예요? 원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충만함이 뭐라고요? 교회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뭐 해야 되냐? 복음 증거하고 복음 누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복음 집중. 이번 주간에 여러분 꼭 잡아야 될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음 집중하면요, 네 번째,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요 얘기가 복음 집중 아닙니까? 우리가 할 것은 요거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반석에 집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고백하고 있는데 마귀가 떠나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나오고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집입니까? 모래 위, 신앙 고백 없이, 그리스도 없이, 복음 없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고 좋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너져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뭐라고요? 무너지지 않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가 와도요, 이젠 뭐 하시냐? 복음 집중. 그러면요, 주님께서 반석같이 우리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제가 신앙 고백할 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지금 다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세요. 그러면 질문하시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지? 그럼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진짜 신앙 고백하고 미션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금주의 미션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홀로 다락방, 홀로 예배, 복음 집중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 있을 때 복음 집중해 보세요. 구원의 길도 그려보시고 복음 성구.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계속 고백하시고요. 특히 9길 그리시면서 전도일지 그러면서 그때 중보기도 해보세요. 특히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듣고 사문을 여러분 오늘 작성하신 걸 가지고 계속 한 주간 복음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 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라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마스터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 메이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이것을 누리는 이번 주에 그런 중보기도와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복음의 그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1장 22절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신다.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복음 집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님